자, 우리 6월 15일 주일 우리 예배를 하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한번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기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 부대 새로 또 전입은 새로운 신병이 있나요? 오늘은 새로 나온 형제 없어요? 지난주에 새로 나온 형제 윤재민 형제 왔어요? 네. 지난번에 와서 첫 설교를 들었는데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냐 했더니 그 뒤에 거는 이해하는데 앞에 거는 성경 말씀 좀 어렵다. 그 얘기는 당연히 어렵죠. 어렸을 때부터 들은 게 아니니까. 우리 찬양팀 저 뒤에 가면요, 저 스위치가 가운데 거 두 개는 끄세요. 이게 팬인데 그 가운데 그 스위치 가운데 그 두 개. 아니니까는 밑에 거 밑에 있는 스위치들 가운데 거 두 개. 껐어요? 근데 여기 우웅하는 하울링이 우웅하네. 그러면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이제 오늘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는데, 자, 우리가 성경에서 신약 성경이 마무리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한 3개월, 6개월 정도 들은 사람들은 신약 성경 뒷부분을 쭉 오는 거야.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뭐라 그랬죠? 목회 서신. 바울 목사님이 지금 딴 지역으로 가서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겨놓고 갔는데 교회를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교회 안에는 여러 이제 말썽꾸러기도 있고 뭐 이단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준 말과 같죠. 교회에서 여러분들 서로 싸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 군대에서도 서로 싸우면 안 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되고, 서로 나쁜 것을 하면 안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적용이 되는 얘기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는 뭐냐? 자,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 계시록.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를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후서 끝나면 할 건데, 보통 히브리서를 믿음의 서신. 그래서 믿음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 영어 이름이 제임스인데, 제임스. 근데 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인데,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내가 그 필이 꽂혔어. 그래서 내가 나 영어 이름을 제임스로 했어. 여러분들 영어 이름 있는 사람, 우리 다니엘 뭐 요셉 뭐 이런 이름 없죠? 어? 전에 우리 모세가 하나 있어서 모세 한 명 형제는 군정부 했는데 또 다른 모세 하나는 있었는데 절에 다니고 그랬어. 근데 하여튼 모세는 교회가 어울리는데, 그 내 영어 이름을 뭐라고 하면 제임스로 해서 제임스.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마음에 꽂혀가지고. 왜? 믿음 있으면 행해야지. 어떻게 행해? 다른 사람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래야지. 그거 내가 13년 동안 여기 왔잖아. 그쵸?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는 뭐냐면 소망. 그 오늘 이제 소망 이야기야. 그럼 베드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수제자로 항상 베드로가 나오는데, 그 베드로는 그 아시아에 있는 여러 핍박받는 성도들, 그때는 로마 시대니까 핍박받고 뭐 다른 이단들이 핍박받고 막 그런 시대잖아요. 거기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어. 너희들이 어려울 때, 너희들이 어렵다는 건 뭐냐? 금은 펄펄 끓여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금 100금이 되는 거야. 100% 금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너네들이 이 연단받는 것이 너네들 믿음이 더 purify, 순수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너희들이 견뎌라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러면 베드로전후서가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소망을 주나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소망을 주나요? 여러분들 군대에 있으니까 어때요? 좋죠?
좋죠? 나의 이 개인적인 습관도 고쳐지고, 단체 생활도 하고, 체력도 튼튼해지고, 뭐 국방 임무를 다 하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예비역 되면 내 모든 일을 내가 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그렇죠? 그러나 여러 힘든 것도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18개월이라는 이 단체 생활,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가 없고, 여러 가지로 이 사회가 단절되고, 지금 휴가 나가면 친구들은 또는 선후배들은 또 여학생들 학교 다니는데, 나는 지금 강원도 산골에서 이러고 있고, 뭔가 나는 낙후된 것 같고, 나는 뭐가 시간이 정체된 것 같고, 뭐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 여러분 힘든 기간을 잘 견뎌내면 이 부하가 된다. 부하. 개미는 몇 개월, 몇 년을 이렇게 고치로 있다 탁 고치를 벗고 나오면 한여름 울고 죽는 거야. 그렇지만 그 찰나. 나비는 얼마 동안 그 고치에 있다가 탁 나오면 나비가 아름답게 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고치에서 그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믿음, 히브리서, 그 다음에 행함, 야고보서, 소망, 베드로전서, 그 다음에 사랑, 요한 1~3서. 서로 사랑하나. 그렇게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가 성경에서 강조하는 세 가지잖아요. 오늘 소망의 얘기다, 소망의.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만 읽어볼게요. 2장 8절 9절. 2장 9절 10절. 자, 먼저 찾은 사람. 베드로서 2장 전서 2장 9절 10절. 582쪽입니다. 582쪽 찾아보시고요. 내가 여러분들이 항상 강조하지만 지금 지난주에도 자꾸 주의 집중 안 하고 자꾸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는데요. 원래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잔치야, 잔치. 축제야, 축제. 그래서 우리 기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하도 자꾸 집중하라고 뭐라 그랬는데 앞으로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 짧은 1시간 동안 우리가 집중해서 잘 한번 들어보자고요. 나는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금요일날 우리 천안 아산역 근처에 우리 아들, 우리 손주 아들이 아들 낳았어. 18개월 됐어. 이제 어린이집 다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손주 보러 가는 거야. 손주랑 놀고 장갑도 사주고 놀다가 다시 홍성에 내가 농사 짓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풀 깎고 뭐 잡초 매트로 좀 통로 좀 깔고 말이지. 풀이 자꾸 자라니까 하면서 그냥 땡칠이 되도록 하고 나서 그냥 불이 나게 이제 다시 올라와야 돼. 왜? 빵집이 6시에 문 닫으니까. 그래서 빵을 또 사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아침에 또 여기 들러서 농협에 가서 또 음료수 사갖고 오는 거야. 왜? 여러분들 만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고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오는데 딴 얘기하고 그냥 멍청하게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죠? 잘 듣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유튜브에다 한글 영어로 이렇게 설교를 올려놨다. 그러니까 거기 자막 설정해 놓고 근데 그 자동 설정이 정확치는 않지만 그래도 대충 뭐 이해는 가잖아. 여러분들은 항상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자막이 있어요, 보더만 전문 친구들은. 그래서 한글로 얘기할 때 자막 보면서 듣고 오늘 얘기한 거 그대로 하는 거야. 또 영어로 할 때 자막 좀 보고 해서 영어도 복습하고 하는 말이죠. 요거 좀 선풍기 좀 켜주세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이루는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 찬양팀 요 베드로 전후서 할 때 내가 지정곡이 있어. 지정곡.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거 한번 검색해서 아마 그게 이제 그 옛날 버전인데
선풍기가 어디 거꾸로 도나 바람이 안 나오네. 그거. 한번 체크 좀 해보세요. 그걸 한번 새로운 버전으로 나온 것도 한번 있는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버전으로. 그것도 한번 좀 해보세요. 네. 네가 바람을 이렇게 쐬봐야지. 앞으로 나오는지 뒤로 나오는지. 어디 중고 하나 주워왔더니. 자, 그럼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9절. But you are a chosen generation, a royal priesthood. 자, 그러나 너는 chosen generation, 택함을 받은 generation. 여기 뭐라고 해석되어 있어? 족속이라고 되죠, 족속. 그러면 누구한테 택함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택함을 받았어요?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누구한테 택함을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택함을 받았죠? You are 수동태잖아. But you are a chosen generation, a royal priesthood. priesthood, priest라는 것은 제사장인데 오늘 말하면 나 같은 목사 같은 사람을 구약시대의 제사장이라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로얄 프리스트후드라는 거야.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뭐요? 신약시대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야.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여러분은 지금 택한 족속이요. 로얄 프리스트. 왕 같은 제사장. 이거는 왕 같은 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거의 예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그 다음에 A holy nation. 거룩한 나라래 거룩한 나라.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요. His own special people. His가 대문자 돼 있죠. 그의 지금 어디 보는 거야? 성경책 보는 건데 성경책 영어로 된 거 보는 건데 His own special people. 그가 하나님 예수님이 소유하신 스페셜 피플이야. 여러분들이 스페셜 피플이라고. 여러분들이 스페셜 피플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그냥 교회 마일리지 때문에 왔는데 내가 스페셜 피플이라고? 오케이. 예스. 여러분은 스페셜 피플이에요. 왜? 내가 예수 믿으면 나는 이전에 나가 아니고 내가 얘기할게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내가 인도에 선교 여행을 한 2주간 갔을 때 한국 여자 목사님이 거기 인천 수의감리교에서 파송돼 갖고 가난한 사람들, 부자들, 뭐 시장 상인들 막 선교하는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 본문을 읽었는데 그 대상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가난한 사람들. 내가 거의 한 30년 전에 인도 갔을 때 정말 가난한 동네는요. 그냥 허벌판에 움막 같은 거 있고 물 없어요. 물동이 지고 쫙 해서 물동이 가서 어디 가서 물 떠다가 그거로 해 먹고요. 화장실 없어요. 저쪽 가면 쫙 벌판에 똥이 볼록볼록 똥이 거기다 싸는 거야. 그리고 그날 무슨 거기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어제 생선 뭐 붕어 같은 거 한 2마리 갖다가 요리를 하는 거야. 그 반찬인가 봐. 그래갖고 나무 쪼가리 갖고 이렇게 불을 펴갖고 프라이팬 같은 거 조그만 거에다 올려놓고 그거를 어디다 하냐면 그 나무 떼든 재에다가 그 붕어 같은 게 이제 비린내를 없애려고 재에다 비벼. 그래갖고 조그만 물에다가 헹궈. 그래서 기름 넣고 그 프라이팬에다 올려갖고 나무 뗀 거로 그걸 붕어 같은 거 몇 마리를 구워. 튀겨. 그거 갖고 이제 밥하고 먹는 거야.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그 말을 듣고 쇼크를 받았어요. 내가 그때 집사였거든. 집사. 오늘 이렇게 집사였다고. 그래서 그 선교 여행을 따라갔어요. 근데 그 여자 목사님이 인도에서 10년, 20년, 30년 아주 캘커타, 범베이 아주 부자 동네에 크리스찬 유치원도 해. 부자들이 보내. 그 다음에 저 시장 그런데 조그만 데 가서 거기 예배당 하나 해갖고 거기 뭐 예배당이랑 학구만 같은 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똥밭이고 막 이런 완전히 우막 같은 이런 거의 난민촌 같은데 거기서도 예배를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한테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아니, 이 사람들이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 사람들은 완전히 빈민인데요. 이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Of course. 물론. 맞아요. 왕 같은 제사장. 왜?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인도는요. 퀴즈.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4가지 계급이 있다. 혹시 배운 거 기억나는 사람? 안 배웠어요, 이런 거? 우린 배웠는데, 부크바수, 브라마는 제사장, 힌두 제사장 레벨이 제일 높아요. 크샤트리아, 이런 양반 귀족, 부크바수, 바이샤, 이 평민, 수드라 천민, 그보다 더 천민도 있어. 그래가지고 브라만 힌두 제사장이 제일 높아. 어느 동네나 그 힌두 사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일 높아. 저 부자 동네는 힌두 사원이 겁나게 크고 저 촌동네 가난한 동네 저 힌두 사원이 조그맣지만 그거 다 브라만들이 해. 크샤트리아, 바이아, 수드라,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천민 중에 천민. 불가촉 천민. 아주 천민들은요, 인도에서 그 사람은 화장실 청소 이딴 것만 해. 그 위에 계급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은 그냥 사회 제일 밑바닥만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야? 힌두이기 때문에 윤회설을 믿어, 윤회설. 내가 지금은 천민으로 태어나서 똥 치우고 살지만 내가 여기서 선한 일을 해가지고 내가 똥 열심히 치우고 해가서 내가 다시 태어났을 때 나는 왕자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평생 똥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불만이 없어. 왜? 그냥 윤회를 믿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말이 돼요? 만약 그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도 No, 나는 아니에요. 지금 나 천민이에요. 근데 나는 다시 태어나 왕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자, 10절. 그래가지고 Who once were not a people, but are now the people of God. 그는 원래는 원래는 not a people. 그러면 그 누구의 백성이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are now the people of God.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지금. 왜? 어떻게 해서 됐어?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알겠어요?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고 400개도 하고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건 나중에 할 수도 있지. 뭐예요? 나 예수 믿겠습니다. 오, of course, 오케이.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예수는 그거야.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거야. 그럼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여러분은 뭐예요? People of the God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삼성그룹에 내가 3세, 4세, 5세를 봐. 내 신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새 맨날 저 신문, 저 스포츠 내 축구면을 보면 맨날 이강인 애인이 나와. 이강인 애인 사진이 맨날 나와. 누군지 알아요? 이강인 애인 누군지 알아요? 뉴스에서 본 사람? 몰라? 뭐 박상효가 하는 저 젊은 아가씨인데 두산그룹의 5세래 5세. 두산그룹의 5세. 기자들은 뭐 그런 게 이제 뭔가 이제 기사거리가 되니까 사진 올리고 맨날 그러겠지. 두산그룹의 5세래 5세. 그 딸이. 그래서 이강이랑 연인 사이래. 근데 두산그룹의 5세도 맨날 저러는데 내가 삼성 재벌에 내가 5세다. 어? 난 뭐야? 대한민국이 지금 그러지 않겠지만 뭐 여기 안 있을 수도 있겠지. 어디 딴 데 좋은 데 있을 수도 있겠지. 어? 아니면 여기 안 올 수도 있겠지. 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리고 거기 이제 회장을 물려받고 회장이 될 수도 있지.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재벌 그룹의 5세는 아니지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삼성 뭐 이런 두산 이런 거에 비하겠어요? 그 실감이 안 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실감이 안 가죠? 우리 4명의 형제들이, 우리 찬양팀 4명의 형제들이 여러분을 대표해서 4명이 6월 23, 4, 5일 날 저기 오살리 처자실 그 기도원에 가서 구국성에 전군 육해공군 해병대에 한 10,00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2박 3일 동안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 듣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가보세요. 여기 지금 우리 30몇 명이 예배하는 거하고는요 차원이 다르죠.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날 1시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할까?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건요 여러분들이 육해공군 해병대 장병들 그렇다 쳐요. 6월 말에요. 종강하고 나면 저 평창 보강 피닉스 매년 여름에 전국에서 CCC 대학생들이 만 몇천 명이 그 보강 피닉스 이 콘도 건물이 한 10개 되는데 거기 다 뭐 10몇 평, 20명, 30명 방이 5명씩 거기서 4박 5일인가 부식 같은 걸 다 이게 나눠줘요. 그러면 자기는 이렇게 해먹고 그 다음에 속으로 뭐 공부도 하고 나도 가서 예수님 리더십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또 로비에 뭐 여러 가지 전시회도 있고 뭐 하는데 하이라이트 뭐냐? 매일 저녁마다 그 뒤에 잔디 그 광장이 있어요. 잔디 거기 무대가 있고 쫙 잔디 10,000몇 명이 거기 다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 찬양팀 열심히 찬양했잖아요. 10,000몇 명의 젊은이들이 같이 찬양하고 막 그 밤에 그걸 가본 사람. 그거 가본 사람. 그런데 가본 사람. 가보세요. 구국성회나 CCC나 또 교회 수련회. 나는 한 10몇 명하고 인도에 가서 갔고 뭐 이라크도 가고 네팔도 가고 갔지만 여러분 가보세요. 야, 이게 도화중대 도안의 교회에서 예배하고 그랬는데 야,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모인 거야, 이게? 야,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누가 처음에 교회 나올 때 막 드라마틱하게 뭐 자다가 푹 일어났더니 예수님이 너 교회 가라 해서 온 사람이 있어요? 뭐 여자친구 만나러 가기도 하고 친구 따라가기도 하고 뭐 어렸을 때 뭐 놀러 가기도 하고 뭐 이러다가 교회 다니는 거지. 그러다가 교회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 같이 이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러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세상이 겁나지 않는 거야.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살도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북한에 보세요. 북한에는 예수 믿다 잡히거나 뭐 그러면 삼족을 멸해. 조선시대처럼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가 다 죽어. 그리고 사돈의 팔족까지 다 그 관련된 집안이 완전히 몰살을 당해요. 그리고 저 정치범 수용소 가서 못 나오는 데 가서 노동만 하다가 굶어 죽고 병들어 죽는다고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하교회에 20만, 30만 뭐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몰라. 서로 신고하기 때문에. 그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믿음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죠. 로마의 박해, 뭐 세계 어떤 박해, 그래도 그거를 견디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이런 얘기를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는 도대체 누구한테 얘기를 했을까? 자,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던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어디요? 본투스,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게 주로 터키 지역.
그러니까 복음이 어떻게 돼서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해서 터키로 해서 그리스로 해서 이제 로마까지 갔지. 물론 이제 이스라엘에서 지중해 크레테 섬으로 해서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로 해갖고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도 갔지. 바울은 배를 타고도 그리스 로마를 갔고 걸어서도 갔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 아시아 더 마이너. 지금 아시아는 뭐예요? 그때는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가 그 터키 지역만 아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중동아시아, 미드라시아는 지금 사우디, 쿠웨이트 이런 데죠.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극동아시아, 파이스트, 한국, 일본, 중국, 그건 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지금 그게 다 아시아인데 그때는 지금 아시아도 메이저지. 다 아시아지만 그때는 터키적인 아시아 더 마이너, 소아시아, 그거만 아시아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베드로 사도가 편지 쓴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신약은 모세가 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뭐 각 성지자들, 각 저자들이 쓴 성경이 있지만 신약은 주로 편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쓴 거고 나머지는 바울이 13개 편지를 그 지역 교회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을 편지에 써서 보낸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시대 편지는 지금의 이메일이나 뭐 이런 편지 수준이 아니라 한 편의 논문인 거예요, 논문. 그래서 그 편지를 베드로가 이런 여러 지역의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가 두루마리로 받아가지고 본투스에서 성도들이 다 읽고 아멘 하면 울고 기도하고 다시 갈라디아를 보내면 갈라디아 가서 그걸 또 아멘 하면 읽고 보고 또 그걸 베껴서 쓰고 이래서 전해던 거예요, 이게. 그게 지금 베드로가 보낸 첫 번째 편지 전서, 두 번째 후서. 자,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6절. 그러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금신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지금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고 가두고 그런 핍박을 받는데 그것이 뭐야? 불로 연단한다. 아까 얘기했죠? 금을 불로 끓여서 불순물을 제거해야지 이게 뭐 24K가 14K가 되고 무슨 K 해서 그게 순금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고난받는 거, 힘든 거, 그것을 여러분이 연단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다는 거죠. 내 아들이 군대 제대 24개월, 공군 24개월 제대하고 알바한다고 어디 택배, 택배 분류하는 어디 조그만 데 갔어. 첫날 가니까 한 대여섯 명이 있었대. 근데 7시간인가 8시간을 쉬지도 않고 막 그걸 날르고 막 그러는데 밥 먹을 시간도 없더래. 그래서 그 다음날 김밥을 한 줄 싸가지고 가서 잠깐 그 쉬는 10분 시간에 그 김밥을 먹고 이제 하려고 가져갔는데 처음에 대여섯 명이 두 번째 나갔더니 군대 갔다 온 애 2명인가 남고 다 도망갔대. 젊은 애들이. 군대 안 간 애들은 그런 걸 견딜 수가 없지. 여러분들 군대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저기 헬기 투하는 그 교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교련 결정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했어요? 나는 여러분 훈련할 때도 와서 봤지만 진짜 사나이에서 이렇게 보고서 야 진짜 이게 젊으니까 아직 이거 하겠나.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13절 이하가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를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을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으니까 그에 따른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 다음에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 말미암아 믿는 자니 이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복음은 뭐 복잡하게 많은 얘기를 하지만 간단해. 딱 하나. 뭐요? 우리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를 이어받아서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다. 아니 내가 무슨 아담하고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건 상관없지. 예수 안 믿고 뭐 교회랑 상관없는 사람은 그런 걸 못 느끼지. 그러나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간의 본성에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없어요? 히틀러는 600만 유대인을 왜 이렇게 죽였나요? 김일성은 왜 저렇게 사람 많이 죽이나요? 김정은은 왜 저렇게 하면서 사람을 죽이나요? 살인자는 왜 사람을 죽이나요? 사기꾼은 왜 사람을 사기를 치나요? 좀 왜 그런 거예요? 뭐 그 사람만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뭘 이렇게 유혹이 생기지 않나요? 좀 뭐 나쁜 짓 하고 있는 유혹이 생기지 않나요? 그렇죠? 그 우리가 죄악된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하나님과 공유한 사랑과 소망과 희망도 있죠. 그런데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면 자꾸 죄악된 본성이 우리를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정말 선교사고 이 성경을 13권이나 쓴 분도 내 죄악된 본성과 내 하나님의 이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이 갈등 속에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 없으면 죄악으로 가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너무나 쉬워. 죄악으로 가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누가 그런 인간을 창세기 구약부터 쭉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에서 창조해서 선악과 따먹고 잘 알았더니 이것들이 사탄에 꼬여갖고 뱀에 꼬여갖고 선악과 따먹고 뭐 이러면서 범죄하고 그래서 에덴에서 내쫓았어. 근데 그것도 그랬지. 윤재민 형제. 내가 지금 성경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많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근데 성경 얘기는 반복되는 거야, 반복. 우리가 교량결책을 하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 상반기 교량결책은 A 방법하고 하반기 교량결책은 B 방법하고 내년은 C 방법 그게 아니에요. 결정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지금 헤맬 뿐이지. 고참은 잘하잖아. 그 배워서 우리 간부들하고 이렇게 배워서 그거 하면 되는 거야. 성경만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야. 지금 처음이니까 몰라서 그렇지. 저 신유, 이성범 뭐 여기 신앙생활 많이 한 사람들은 내가 한 얘기를 마르고 닳도록 들은 얘기예요. 초등학교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거는 마르고 닳도록 들어 재밌잖아. 축구는 맨날 공 하나 갖고 맨날 차는 게 똑같은데 그 뭐 별다른 게 있다고 뭐 새벽에 EPL 축구 보고 그래요. 뭐 동네 축구나 그 축구는 뭐 공으로 골에다 집어넣는 건데 똑같은 건데 그것도 재밌으니까 보잖아. 저건 세계 탑 클래스들이 하는 거고 이건 동네에서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의 이 교리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벌을 줬어요. 홍수도 내고 못도 내고 다 했어요. 그런데도 인간이 또 죄를 져. 우리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서 구약에 보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얼마나 리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어.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세계를 선민, 내가 택한 백성으로 선택했다. 그랬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배신해.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가 가늠한 여자랑 결혼해서 네가 살아봐라. 내 마음을 네가 이해하게. 애를 낳아봐라. 그 애들을 이름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막 그런 이름을 적어갖고 내 마음을 좀 이해해봐라.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딸내미를 누가 내고 애기 낳아서 버렸어. 누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데려다가 길렀어. 피덩이에 길렀어. 그래갖고 커갖고 이쁘게 자라. 옷도 사주고 뭐 예쁘게 꾸몄어. 그랬더니 이게 유방도 나오고 뭐도 커졌어. 처녀가 됐어. 그랬더니 웬걸 이게 그냥 지가 나가서 외간놈하고 잠자고 돌아다니는 거야. 오히려 지가 돈 주고 남자 사서 막 돌아다녀.
그럼 그 아버지가 이게 기가 막힌 노래 아니에요? 그 주워다 길러갖고 좋은 신랑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잘 살기를 기대하고 길렀더니 이게 저러고 다니는 거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얘들은. 그래서 어떻게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에 성경이 기록이 없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되지? 그러다가 430년 지난 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죄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기독교 교리인데 그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지. 천지 창조한 거, 뭐 에덴 동산 이것도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려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죄값을 치르면 죄값이 치러지지 않잖아요. 그건 뭐야? 하나님은 그래서 처녀 마리아에게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난 건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잖아. 그는 죄악된 본성이 갖고 있잖아. 하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 남녀 관계하기 전에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셔갖고 예수님은 남녀 관계로 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셔서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대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죄가 용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죄가 용서가 되고 뭐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야. 이게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지지. 그럼 저거 믿어도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치? 그거는 마치 군대 안 가면 어떠냐. 가나 안 가나 다 그런 거 아니냐.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석현준이라는 축구 선수가 있었는데 유럽으로 가고 여러 리그를 다녔는데 30살이 넘도록 병 의무를 안 하고 다니다가 걸려가지고 구속되고 지금 그 병의 의무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어디 공익하면서 K4 리그 어디 가서 지금 차고 있어. 30몇 살 됐는데. 그 사람은 27살 전에 와갖고 상무에 가서 해갖고 군 병력 필요했으면 다시 유럽 나가고 국내 K리그 어떻게 얼마든지 뛸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그냥 이거 별거 아닌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기독교 교리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자, 근데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 오늘 내가 소개할 영상은요. 자, 불 좀 뒤에 한번 꺼볼래요? 잠깐만 볼게요. 안녕하세요. 윤목사의 세상읽기. 이번 시간은 야후 BBC 뉴스 코리아에서 소리 좀 크게 해보세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과 해경. 이해놓은 악연의 시작. BBC 코리아 김용은 기자가 2018년 9월 19일 날 기사한 기사인데요. 북한을 세운 김일성 주석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외할아버지 강도록은 평양에서 목회를 했고 외삼촌 역시 목사였다. 김일성도 부모를 따라 교회에 다녔고 세례를 받았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는 지난 5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종교는 기독교라고 말하였다. 김일성이 기독교 집안 출신이라 기독교 속성을 너무 잘 안다. 기독교를 그대로 두면 권력 세습을 이어갈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것이다. 라고 그런 말했다. 이게 지금 북한 지하 교인 5명이 예배중 체포되는 장면이죠. 북한 당국은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탈북자들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종교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면 가혹한 형벌을 받는다고 한다.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스포츠,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한 교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다른 팀이 만들어지고 노무 등에서 친선 경기가 있었고 한국 공연이 북한에서 열리고 북한 공연도 한국에서 열렸다. 또 개성 만월도 이적 발굴에 합의했으며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도 지난 14일 개소했다. 하지만 종교는 제외됐다. 기독교를 세운 정권이 어쩌다가 기독교를 억압하게 됐나. 이거는 이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북한 기독교인 다 중국과 협력해서 코로나가 더 피해가 크다는 기사입니다.
북한에 옹진된 선교사 안에 신학 같은 신학, 다양한 종교 교육이 필요할 때 북한 응원단의 가면 해프닝, 뭐 이런 이제 기사들도 있어요. 자, 먼저 2년의 시작은요. 김일성은 1912년 4월 15일 평양교회 농가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김영직은 초등학교 교사로 선교활동을 했다. 어머니 강반석도 신자였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 부모한테 길림성으로 안받는데 여기서 그는 반석이라는 게 베드로라는 말인 거예요. 손정도 목사를 만났다. 엄마 이름이 베드로란 말이에요. 교회서가 형제처럼 지냈다. 이 시기 김일성이 돕고자 손정도 목사의 장손자인 손명원 씨를 만났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불 좀 켜주세요. 자, 김일성은 크리스천이었어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북한 이 평양 이쪽 북한 뭐 이쪽은요 기독교가 엄청나게 전래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말기에 조선시대가 서울 한양 중심으로 이렇게 되면서 저 호남 영남 그 유림들 선비들 뭐 이런 중심으로 되고 저 평양 저 북쪽은 고려 고구려 이런 쪽에 후예니까 이성계가 고려 장군이었다가 조선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을 배척을 하는 거지 북쪽을. 그리고 이 남쪽으로 해서 등용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들이 많이 소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사하고 뭐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외가 되니까 나중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엄청나게 이제 그게 많이 전래가 되고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그만큼 교회가 엄청나고 그런 전도가 많이 되는 지역이었죠. 그래서 지금 유교가 나고 김일성이 탄압하라고 그래갖고 유교 때 많이 월남하신 그런 목사님들이 월남하셔서 한국 대한민국의 교회를 많이 세운 거예요. 사실은 이 대한민국은 뭐 지주들도 있고 뭐 이러고 이제 하니까 살만하니까 뭐 그렇게 조선시대에 그렇게 뭐 북한처럼 좀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았죠. 그런데 김일성이 그런 평양에서 자랐고 그 이북에서 자랐고 자 부모도 다 교회 다니고 다 그랬는데 이 공산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마르크스 레닌이 공산주의 혁명을 할 때 기독교 종교는 아편과 같다. 특히 기독교는 철저하게 없애버려야 된다. 그게 공산주의자들의 첫 번째 모토예요. 왜 그래요? 기독교라는 건 공산주의를 이렇게 퍼쳐나가는데 방해가 된다. 이거 로마도 저항을 했고 저항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공산주의자 같은 그런 사이비 그런 정치 이념은 기독교하고 맞지가 않죠. 그런데 김일성은 이제 어렸을 때 영국 가면 예수님 역할도 했다는 거야. 그런 게 공산주의자가 돼가지고 이제 소련의 장교가 돼가지고 이제 소련군이 들어올 때 앞잡이로 들어와서 북한을 통치하게 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를 철저하게 없애버리고 교회를 철저하게 잡아 죽이고 철저하게 그랬죠. 그리고서 뭐랍니까? 공산주의인데 북한의 공산주의 뭐예요? 주체 사상이다. 주체 사상. 이건 뭐야? 김일성 종교지. 김일성주의. 일반 공산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아니라 공산당주의죠. 우리나라도 보면요. 지금 우리 남쪽에 정치인들 중에 그 옛날에 저 전두환 이 박정희 군사독재 저항한다고 학생운동하던 사람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잖아. 두 가지 그룹이. NL, National Liberation, 민족 해방, 그건 주사파. PD, 프롤레타리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마르크스 레닌식 공산주의 혁명하는 거. 근데 지금 어떻게 임종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주사파. 그들이 다 잡아가지고 우리나라는 순수히 프롤레타리아 혁명하는 마르크스 레닌 그런 공산주의 계열이 아니라 북한 김일성을 추종하는 주사파 세력이 이 남쪽의 헤게몬을 잡은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놀라운 게 뭐냐면 북한에 김일성이 있고 남쪽에 박정희가 있는데 북한의 김일성은 저기 일본하고 무슨 항일운동하라 어떡하고
백성을 뭐 잘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 남쪽은 이승만은 미국의 앞잡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여기는 없어져야 될 뭐 그런 나라다. 그런 식의 세뇌를 젊었을 때 데모하면서 왜 박정희가 데모한다고 저 김일성이 빠져갖고 그렇게 된 거야. 그런데 지금 결론이 어떻습니까? 지금 북한은 어떻게 됐어요? 지옥이 됐잖아요. 지옥이. 여러분들 북한의 군인들 내가 얘기했죠? 유튜브 보니까 우리 지금 생활가는 호텔에 호텔. 북한의 이런 호텔에 이거는 내가 10년 전에 처음 왔을 때는 우리 생활관에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만 돌리고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더울 때 찜통에서 그 군복 빨아서 말리고 막 그럴 때 엄청날 고생했는데 지금 다 추울 정도 에어컨 틀고 사잖아요? 여러분 식당 내가 보니까 식당 리모델링 하니까 완전 호텔 식당이 됐네? 뷔페 뭐 이런 거 차린 것도 있고, 그렇죠? 내가 북한의 군인들 유튜브 이렇게 보니까 여군이 겨울에 전방의 여군이 북한은 남자 10년 여자 8년인가 7년인가 10년 군대 생활합니다. 여자는 7, 8년 7년인가. 그런데 여군이요 물이 없어서 이런 들통 하나 가지고 강물에 가서 떠가지고 그거로 찬물로 머리 감고 그 물에다 양말 빨고 네이 빨고 그러고 지내고 있더라고. 그들의 숙소 이거 완전 운막 돼지 운막 같은 거 그런 데 살고 있어요. 그러니 그 10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굶어 죽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들의 평양은 번듯하게 해놨지만 그들이 겉으로 번듯해 보이지만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서로가 서로를 부모가 자식을 감시하고 고발하고 서로가 서로 하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야말로 연극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까딱하면 잡히면 삼족이다 멸하는 그런 사회. 그들이 사람 사는 겁니까? 그런데도 평양도 뭐 좀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된대. 뭐 평양을 벗어난 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김일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배운 거를 3.17 아버지 김일성, 성부 김일성, 성자 김정일, 성령 뭐 김정은 이런 식으로 해갖고 무슨 십계명도 다 성경에 있는 걸 갖다가 자기네 만들고 완전히 모든 북한을 그냥 사이비 김일성교 그런 사이비 집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이었던 사람이 공산주의가 되니까 얼마나 저렇게 기독교를 이용해서 지금 북한의 그 이런 김일성, 김정일 이런 동상 같은 게 뭐 3만 개인가 있대. 3만 개. 전국에. 키가 뭐 10m, 20m인데 그걸 전부 관리하고 조명을 다 키려면 그 돈과 그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야. 그 돈을 갖다가 백성들 쌀, 보리쌀 배급해 주는 게 차려놨지 그 우상하지 우상. 왜? 북한은 뭐예요? 이 정권을 유지하는 건 뭐야? 오로지 김일성 3부자하고 그 군부들, 그 권력층이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밑에 백성들 피 빨아먹는 앵벌이 집단이 북한인 거야. 이게 기독교인이었던 사람이 저렇게 변질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남한에 있는 옛날에 데모하던 사람들은 저 북한은 순수한 뭐 어쩌고 저쩌고 남한은 뭐 미제 앞잡이가 어쩌고 저쩌고 왜? 그때 뭐 이승만 뭐 박정희가 독재를 했다고 그렇다고 저거는 여기 독재보다 수십 배 수천 배 더한 독재인데 그리고 그 젊었을 때 그 세뇌된 머리 가지고 지금도 국회의원 되고 뭐 됐는데도 지금 그런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가 젊었을 때 어떤 생각을 배우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 오기 전에는 교회가 그냥 뭐 다 거기다 뭐 그냥 돈 내라 뭐 일 시키고 뭐 하고 뭐 목사가 뭐 어쨌더라 저쨌더라 그런 바깥에서 들었던 그 이상한 소리들 그런 사람 듣고 교회 가면 아우 나 안 가.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나는 교회는 하나의 훈련소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훈련소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훈련소 거치지 않고 군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총 하나 제대로 쏘고 화생방 뭐 제식훈련 하나 제대로 하는 군인들이 나와서 제대로 할 수가 있나요? 그걸 맞춰야지 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의 훈련소인데 나 군대에서 나 훈련소 안 가고 바로 하나 자대 배치받아요. 그래 가능합니까?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교회에 왔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아, 이것이 뭔가 여기도 뜻이 있겠다. 여기도 뭔가 그래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이 한번 군대생활 하는 동안에 와서 들어보고 아,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린가. 나는 대학 교수를 하고 나는 교회를 쭉 다니고 그랬지만 내가 해외 선교하려고 은퇴하고 해외 선교하려고 내가 이제 평신도 선교사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인도에 있는 목사님들도 나보러 나 평신도 선교사 되려고 그랬다니까 목사 안수 받고 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으니까 목사 안수 받아라. 아유, 난 아니에요. 우리 한국 목사 이렇게 많은데 나 그냥 평신도로 그냥 선교사 할래요. 근데 내가 이라크 중동을 가보니까요. 거기는 모두 이슬람인데 거기 종교지도는 이맘. 여러분들 하루에 몇 번씩 우리 민방훈련 옛날 하듯이 새벽 5시면 이렇게 사이렌을 불고 전국이 동시에 그러면 다 엎드려서 절하는 거야. 우리 민방훈련 하듯이. 그게 하루에 5번씩이야. 뜨거운데 그거 하고 그러는데 정신없지. 내가 생각해봤어. 가서 생각해봤어요. 아, 여기는 목사님이 없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하라 그러려면 예, 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예스. 그리고 50이 넘어서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나는 중동이나 어디 외국 갈 줄 알았더니 여기 강원도 철원에 온 거예요. 13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몰라, 하나님이 그런 뜻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올 연말이면 65세가 끝나서 나는 이제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올 사람이 없으면 내가 뭐 6개월이나 1년이나 더 할 수도 있죠. 여기 지금 자원하는 사람들 몇 사람한테 얘기해 봤어요. 여기 지금 가서 좀 해보려고 하니까 안 한대. 왜? 여기는 간부도 안 나오고 군인 형제들밖에 없고 뭐 후원도 없고 뭐 생활도 안 되고 여기 와서 해볼래는 몇 사람만 내 싫대요 다. 나는 학교에서 월급 받으니까 거기서 한 거야. 그런 사람이 와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찾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나한테 하라고 하신다. 그러면 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럼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하는 거지. 그리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는 거지. 대통령 된 사람도 무슨 법인카드로 뭐 초밥을 먹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 그러는데 나는 그런 사람 되지 말자. 나는 그런 사람 되지 말자고 나는 정직하게 하자. 난 최선으로 일하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회사의 부장, 사장 임명해주지 않겠어요? 내가 어떤 직장에 갔는데 정말 내가 최선을 해서 일하는 거야. 성실하게 일하는 거야. 그럼 남들이 쟤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성실하게 일하냐? 쟤 크리스찬이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야, 크리스찬 정말 대단하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보다 여러분으로 너 아프리카 가라, 뭐 이라크 가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하고 똑같이 근무했던 형제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 리서치 센터 가가지고 지금 CES 라스베가스의 국제 전자 전시회 회사 돈 타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다니는 친구도 있잖아요. 걔는 아버지 안 계시고 엄마랑 혼자서 외아들로 어렵게 살면서 내가 우리 아들 나도 돈이 많지 않으니까 너 제대하고 워킹 할리데이 호주 간다 해서 내가 가는 비행기 표하고 한 달 생활비만 주고 네가 가서 한번 해봐라. 근데 걔가 그 말 듣고 형은 좋겠다. 나는 그럴 갈 여유도 없고 돈도 없고 엄마랑 떨어질 수도 없고 그랬는데 근데 그 친구는 지금 회사 돈 타가지고 그거 다니잖아요. 그 군정병도 하고. 여러분들이 why not? 여러분들 왜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풍속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사기도 좀 치고 뭐 이렇게도 하고 좀 하고 하는 거야. 뭐 좀 편법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간땡이가 커지면 어떻게 돼? 걸리면 깜빵 가는 거지.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할래. 하나님 뜻대로 난 살을래. 나는 여기서 최선을 다할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만두시겠어요?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우습게 보겠어요? 이 사람은 다르다. 이 사람은 달라. 그 사람이 귀하게 쓰임 받는 거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핍박받는 백성들에게 이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그들의
이 금이 불에서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처럼 그런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을 격려했습니다. 우리도 군대에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기간에 우리에게 인대의 시간이 되고 우리를 더 정말 양질의 금으로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땐 교회가 다 뭐 이상한 데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나를 돌아보고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 깨닫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또 이 험한 세상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파송에는 1절만 하고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 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분, 아버지의 나라가 이 시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 그 일을 꿈꾸면서 우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서로를 파송하겠습니다. 파송의 노래 하겠습니다. 마지막 제대할 때 여기 오면 이제 이거 틀어놓고 파송할 거예요, 사회로.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을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너희는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도와함께 우리 형제들 위해 고향에서 울고 서보는 분들 건강하게 군대 생활 잘하고 돌아오기 기도하는 부모 형제 가족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수고했고요.